상상력을 동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그 성경 현장을 가보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음성으로 기도했을까? 또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바로 옆에서 보고 듣는 것처럼 그 현장에 들어가서 상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익명적 헌신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 시간은 없고 산상보훈에 있는 예수님 말씀처럼 구제할 때에 나팔 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서번트 리더십과 또 연관이 될 걸로 믿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익명적으로 조용히 헌신하고 조용히 기부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왜 예수님이 익명적으로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번 실천해 보면 그 의미를 더 깊이 느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5단계부터 8단계 느헤미야의 개혁사의 마지막 4단계를 하겠습니다. 5단계는 이제 반대의 철인데 개혁사업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개혁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개혁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 의견.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가? 실패하면 반대 안 해요. 성공할 때 반대해요. 시시한 일은 반대 안 해요. 아주 중요한 일, 정말 위대한 일, 꼭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반대가 심해져요.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은 남이 하는 것은 이렇게 흔쾌히 따라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이거를 잘한다? 겉으로는 수고한다고 하지만 뒤로 가서는 은근히 그걸 비꼬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이런 반대가 엄청나게 이제 다가오죠. 그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개혁 사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조롱하게 되고 또 조롱만 하나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조롱으로 시작하고 여기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자 이런 이제 조롱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또 안 맥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위협해요.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생명까지 위협해요. 이렇게 반대의 세력은 무서워요. 교회 내에서도 살인이 일어나요. 미워하는 거니까. 뒤에 가서 은근히 헐어요. 앞에서는 찬성하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반대해요. 이런 일들이 사단의 정신이 얼마든지 우리 사이에, 우리 자신 사이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요.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 느헤미야는 그 일일이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과업에 충실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누구 다 반대하고 한다고 신경 쓸 것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거나
거기 신경 쓰게 되면 결국 하지 못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개혁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개혁의 일들이 어떤 건 작은 일일지라도 반대에 부딪혀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전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점점 이 반대가 심해지니까 이 위협도 오게 되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떨게 되니까 아주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죠. 아, 이대로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되겠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기도 하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또 준비하게 하고 절반은 역사 일하고 절반은 또 이 그 전쟁의 그 위협에 좀 대처하기도 하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 잡고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과 함께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선한 일로 막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갖고 이 매일매일 성벽을 쌓기 시작하지만 이 반대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치열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오히려 더 큰 이 개혁사, 더 반대를 당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강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 그나마 어떻게 뭐 해보겠는데 이 내부에서 오는 반대 이것이 더 어렵죠.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정말 아주 힘들고 막 화가 나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포로 이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로가 압제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사람들보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돈을 좀 벌어왔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돈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그 유대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이 다 떨어져 갖고 먹을 것이 없고 다 전당 잡히고 세금 바칠 돈이 없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 돈 있는 사람한테 꾸었겠죠. 그걸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인질로 잡아가려고 하고 저당 잡히고 그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느헤미야는 실망도 했지만 화도 나고 이걸 어떻게 처치할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노하게 되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분노, 의분,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원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이것은 불의와 부정과 악한 것에 대한 대항하는 그런 분노인데 이 분노, 의분을 거룩한 분노는 나타내야 되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죄악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 의분을 나타내면서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사이에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갑질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귀인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네 형제들의 이자를 이렇게 취하느냐. 이렇게 해서 다 모여라 하고 야단친 다음에 맹세를 받아내죠. 그 다음에 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더 빛이 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본을 보이는데 총독이라고 해서 총독의 봉급화 받지 않는다. 이성 역사에 힘을 다했고 땅을 사지 않았다. 아주 청렴결백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냐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수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수고해서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는데 며칠 만에 완성돼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2달도 안 돼서 끝내요. 수산궁에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했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9개월 만에 끝납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아무리 주변에서 뭐 반대하고 뭐 방해하고 위협하고 해도 이 성벽이 재건 완성됐어요. 왜요?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되라.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에서 이 재건이 완성됐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만 이방 사람들,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방해해도 안 되는구나. 저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다 알았겠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 사업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면은 반드시 그 사업은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데, 그러면 이 외곽이 이 성벽은 이제 준건했으면은 이것이 끝인가? 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 성벽이 재건됐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는 그 다음 단계를 또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외적인 성벽은 완성됐지만 그러면 내적인 성벽, 다시 말하면 신앙의 부흥을 생각한 거지. 근데 이것을 생각했을 때 느헤미야는 절대 자기가 나서지 않고 에스라를 등장시킵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학사 에스라, 저 훌륭한 친구, 하나님의 종, 말씀에 정통한 저 에스라를 지명해서 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이제는 외적인 성벽 중건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 부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8장부터는 이제 엄청난 정말 놀라운 종교 개혁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죠.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의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큰 광장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6시라고 우리도 6시 시작하는데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뭐해요? 율법책을 낭독해요. 엄청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앞장서 갖고 이 신앙 부흥을 일으킨 4단계가 있는데 조금 순서는 바뀔지 몰라도 첫째는 에스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두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거기 4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는데 그 우편 양쪽에 13명인가 같이 쓰지요. 아마 같이 낭독을 도와줬을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요.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또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하며 말씀을 그냥 낭독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 있거나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다 자세하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9절에 보면 죄를 슬퍼하게 돼요. 백성이 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되니까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배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슬퍼하고 울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니 느헤미야의 이 말은 정말 유명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느헤미야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 말씀을 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 그 역사,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이제 신앙의 부흥이 내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세 단계를 또 같이 반복하다 보면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를 자복하게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공적으로 헌신을 시켜요. 언약을 시켜요. 이 모든 일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사인을 다 하게 해요. 너희를 아멘만 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살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겠다고 사인해라. 자기부터 지도자부터 다 사인해요. 백성들이 다 사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사인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에 직접 사인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헌신과 그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장면을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말씀 부흥으로 인해서 생긴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사람이 요한 선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신교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종면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은 완전히 술주정뱅이였어요. 인생을 완전히 뭐 이제 끝장 막장까지 간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변화됐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평생을 이렇게 말씀 읽기, 말씀 집회, 그를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완독하는 성회를 수백 회 했죠. 막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저도 이렇게 오래전에 이 집회에 한번 참석했었어요. 김포 가는데 거기 큰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에 한 3,000명이 모여있어요. 여름인데 겨울에 아마 난방 때문에 안 될 것이고 3박 4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성경 66권을 다 통독하는 거예요. 요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읽는 요것을 그대로 자기는 본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참여하면서 이거 3박 4일 동안 여기서 자고 먹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되더라고요. 다 따라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루에 2끼 먹고 하루에 3시간 재우고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기 전문 강사가 뭐 여러 명에서 돌아가면서 쫙 읽는데 이렇게 빨리 읽어갖고 무슨 은혜가 되나 싶을 정도로 처음엔 그랬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막 마음이 이렇게 확 끌려간다랄까요? 막 어디를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막 중간중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성경을 다 통독하는 그 집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아침마다 1년 동안 다 이렇게 통독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한 2박 3일, 한 3일 동안 딱 집중 모여갖고 주말에 어디 가갖고 성경 말씀으로만 막 전념하는 이런 집회하는 것은 굉장히 또 하나의 추억뿐만 아니라 큰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단계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재편하지요.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조직화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모든 백성들 다 참여시키고 중요한 것은 성경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 신앙 공동체, 천국 자체가 공동체니까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그런 성경적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런 공동체의 나라를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단계에 가서는 느헤미야 마지막 개혁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이 1차에 와서 다 이걸 성벽도 재건하고 그다음에 신앙 부흥을 에스라와 함께 잘 익히는 걸 보고 웬만큼 다 한 다음에 돌아가요. 돌아가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옛날 이 개혁사업이 후퇴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 이제 개혁하게 되는데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성전 봉사를 게을리하게 되고 또 방치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신앙이 또 타락한 걸 보게 돼요. 다시 백성들을 모아놓고 11조를 성실히 드려라.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여라. 이 거룩한 우리의 삶을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하고 11조 개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보니까 막 또 일하고 장사하고 이런 걸 또 보게 돼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 악을 향하여 안식일 범하느냐? 안식일 옛날에 너희들 기억 못하냐? 포로 생활을 할 때 기억 못하냐?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포로 잡혀갔는데 아직도 또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면 어떡하냐? 안식일 또 개혁시키죠. 그다음에 에스라도 그렇게 했지만은 가정 회복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니까 아주 그냥 단호하게 하죠.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어떻게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뻔때를 보이는 건지 시범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가정사역이 다시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로서 마지막 개혁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성공적인 개혁 사업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리포엄드 철치로 그쳐서는 안 된다. 리포밍 철치가 돼야 된다. 개혁된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런 개혁된 어떤 추억에 사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리포밍,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개인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이 죄악성이 깊기 때문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이 비탈길에 있는 수레와 같다 그래요. 가만 놔두면 수레가 어떻게 비탈길에 있으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수레를 끌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끈을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리포밍 철치가 돼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개혁이 왜 어렵습니까?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성공적인 개혁의 시작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최근에 이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품성 건설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아무리 품성 건설 하나님 닮아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왜 안 됩니까? 그것은 품성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벽 재건 운동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의 벽돌로 신앙의 성벽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거대한 성벽도 결국은 뭐가 쌓여서 된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벽돌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쌓을 생각 안 하고 한꺼번에 한 번에 어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무모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 곧 오십니다. 뭐 코로나가 왔으니까 뭐 어떻게 합시다. 아멘. 좋아요. 지금 우리 네임에 연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죠? 아멘. 잘합시다.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다 또 잊어버리지. 왜 그러냐? 벽돌 하나하나를 날마다 쌓지 않아서 그래요. 그 벽돌이 뭐냐? 우리의 작은 습관인 것이. 우리 새벽마다 이곳에 매일매일 참여하는 것 자체가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것이죠. 이 작은 습관 하나 쌓아서 든든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늘의 품성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아서 New Life Habit Academy를 시작했어요. 결국은 우리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심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작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걸 꾸준히 해나가느냐.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느헤미야서의 결론입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 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인물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처럼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 회폐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신앙 부흥을 다시 일으킨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시 부흥시킨 그 느헤미야 같은 탁월한 리더십을 어떻게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인물 공부를 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키움 선교사가 됩시다. 소사라고 이게 해외 선교지에서 있는 청소년들을 키우자고 하고 키움 선교사 해외 장학 선교 장학위원회가 소사라는 건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지성배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일 하십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 학생들 참 그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건 많다고 우리 소식 듣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우리 한국만 키울 게 아니라 그들도 키워야 돼요. 우리 한국의 아주 유능한 선교사들이 가서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키워야죠. 그런 것이 우리 키우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는 우리 먼저 자신이 내 신앙이 무너진 데가 어딜까? 약한 것이 어딜까? 다시 수축해야 할 것이 어딘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 이후 교단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까?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토의 질문은 나의 신앙의 성벽을 쌓는 작은 습관이 무엇일까? 내 신앙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그냥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행동이 반복해야 습관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현대의 느헤미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들이 수고하고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그 현장에 현대의 느헤미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인물을 키울 수 있을까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위협과 어떤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정말 하늘에 가기 위한, 하늘 품성을 연마하기 위한 정말 주님을 닮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수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훈련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어려움 당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여금 은혜를 베푸사 그들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느헤미야를 많이 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촉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락방 성경 모임에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